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노예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는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세와 아론은 이제 바로에게 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바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야, 그 사람이 누군데 나는 알지 못한다. 보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마음속에 미움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오, 그러니까 뒤끝이 장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과 고통을 안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더하십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5장 22절에 탄식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탄식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6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야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강한 손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두 번 하시죠. 결국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의 삶은 결정될 것이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그동안도 붙잡아 주셨고 앞으로도 붙잡아 주실 것이다.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6장 1절서부터 쭉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 믿어라라는 거예요. 나 믿지? 나 믿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세에게만 행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행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 믿지? 그러면서 뒤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따가 보겠지만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 여기 부모님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제 아이가 혼자 자다가 아주 어렸을 때 뭐 100일 정도나 이렇게 이제 엄마가 재우고 이제 막 일을 하잖아요. 뭐를 일을 하다가 보면 아이가 잠에서 깨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울어요. 아이가 말도 못하니까 아이가 엄마를 찾지도 못하는 아이가 울어요. 이때 엄마가 들어가서 그 아이를 안고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야, 엄마야. 걔는 엄마라는 말도 못해. 그런데 신기하게도 엄마야, 아빠야 이 말에 그 아이의 울음이 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이에게는 말은 못하지만 엄마에 대한 아빠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울고 있을 때 혼자 외롭게 있을 때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얘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너 나 믿었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홀로 울고 있을 때. 오늘 안수 집사님이 찬양했던 그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3절의 가사가 저를 마음에 아주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포기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순간의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걸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주된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육 장 1절에 얘기해요. 내가 강한 손으로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여러분, 매우 짤막하지만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새 번역으로 읽어가지고 익숙하지 않은데 개역 개정판에는 항상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본문의 짧은 본문에도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라는 표현이 4번씩이나 되고 있어요. 2절과 6절과 7절과 8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기소침해서 하나님 왜 이 일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워요? 왜 우리 백성들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돼요? 막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나는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문서답 같지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표현 속에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 말은 내가 너를 그 곤경에서, 그 어려움에서, 그 환난에서 건져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아이가 으앙 하고 울고 있어요. 근데 알지도 못하는 아저씨가 아니면 아줌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야야야 울지마 울지마 내가 도와줄게 울지마 하면 애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누구지?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눈 뜨고 꿈벅꿈벅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의존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그 말이 관계성이 입증되었을 때 그 말이 와닿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확실히. 그러니까 모세는 그 말을 듣고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지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지식적으로 나를 알지 말아라. 가슴으로 느껴져야 된다. 믿음으로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갓난아이가, 말도 못하는 아이가, 울지밖에 못하는 아이가 느껴지니까 저분이 나의 엄마라는 것이 느껴지고 가슴속에 와닿으니까 야 엄마다 하는 순간에 울음을 그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품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이게 신앙에 참 어떤 때는 갈급함이 느껴져요. 제가 스스로 바라볼 때 갈급함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는 질문도 있지만 그 속에서는 나를 알아라, 나를 믿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거부당하고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어서 탄식하는 모세에게 지금 용기를 주고 있어요. 뭐라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 용기를 주신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이런 일을 행하겠다. 약속, 언약을 행한. 그것이 6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출애굽에 대해서 많이 알지요. 학교에서 제가 근무할 때 출애굽에 대한 아이들에게 수업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잖아요. 그게 출애굽입니다. 근데 그 일이 고역과 노역으로 인한 해방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6절에 내가 분명히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죽은 너희의 이집트 사람의 강자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게 돼요.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건져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 하나님을 잊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변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단계 더 좀 성숙하게 되려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인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내 평생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이게 진짜 목적이란 말이야. 그래야 나중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 있고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물 떨어지니까 밥 달라 그러고 밥 떨어지니까 고기 달라 그러고 덥다 그러고 춥다 그러고 계속해서 하나님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의 결과에만 관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시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그것이 내 삶에 이루게 하옵소서. 출애굽에 대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의지해야 돼요. 문제나 아픔이나 그 상황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많은 문제 속에서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길입니다. 그러다 보면 안 보였던 길도 보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낭떠러지 같은 곳에 다리가 생기게 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리가 보여야 가려고 해. 다리가 있어야 눈에 들어와야 움직이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너 나 믿지? 떠나라.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도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계획, 그것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 뜻은 정말 놀랍고 놀라우십니다. 내 생에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때 그 즐거움과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속히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